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췄던 파워업 설교 시리즈를 다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파워업 설교 시리즈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로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틀리지 않았죠? 물론 설교에 대한 그 프레퍼런스가 다 선호함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김우준 목사님 말씀을 참 간략하게 잘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톤을 좀 김우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우준 목사님이 설교 때는 그렇게 톤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똑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파워업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이름이 능력 침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능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나 또 이제 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능력교회구나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 능력침례교회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 신선하게 다가오고 어떻게 또 바라보면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또 궁금증도 자아내곤 합니다. 제가 능력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사실 능력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먼저 들었어요. Power Mission Church라고.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호스팅하게 되는 영어권 목회자들 모임이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달라스에서 저희 그 모임을 한번 할 때 우리 그때 유스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여자 전도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자 명단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눈에 확 띈 거죠. 파워 미션.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파워 미션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름을 이렇게 졌나. 참 대단하다. 담대하다. 이름이 웃겨서가 아니고 그냥 능력 침례기 파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엄청난 사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이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이름 때문에 저는 날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답게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능력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한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워업 설교 시리즈로 일부 설교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 자원 봉사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없다, 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재능들과 나의 재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얼마나 거기에 능력이 있고 자유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땐 내가 붙들고 싶고 내가 아끼고 싶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3부, 이 설교 시리즈 3부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우리 1월부터 한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기보다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도는 더 해야 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도를 몇 번 했어도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은 아니죠. 사실 이 전도와 선교의 동기부여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책감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고,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도 더 하시라고, 전도 못 하시는 것 때문에, 선교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불어 넣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guilt, 죄책감이라고 하죠. 죄책감을 guilt라고 하죠. guilt가 아닌 gi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guilt가 아니고 gift다. 이 전도의 동기는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좀 미안한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침례교회가 이제 김우준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교회가 소문나기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교회 맞나요?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는 없죠. 전도하시는 분이 좀 계시고 선교사를 많이 후원은 하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죄책감에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gift,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에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한번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전도와 선교의 동기는 성령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혼돈을 합니다. 혼돈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능력 침례교회 그 이름 때문에 오해받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약간 그 오순절 운동하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가 좀 그 오순절파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파 교회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 하면 약간 그런 성령파 아니면 은사파, 신유주의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바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사실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이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냥 그 능력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팍 저한테 그냥 불같이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person이라는 겁니다. Holy Spirit is a person. 프란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Forgotten God, 잃어버린 하나님이란 책에서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가르치고 배우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돼서 잘못 가르쳐서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 맥아더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가장 최고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그에게 성품이 있으시고요, 그에게 뜻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에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셔서 바로 능력으로, 힘으로,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과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은 어떤 일을 저에게 맡기실까요? 성령님, 오늘은 저에게 뭘 알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찾습니다. 예수님은 찾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냥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아니면 그냥 능력만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약간 그러한 능력, 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어떻게 있으세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랑 관계 있으시죠, 여러분? 예. 예수님은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알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펴시고 26절,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만 먼저 우선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은 누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를, 그러니까 뭐 이게 계급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위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죠. 이 땅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성자 하나님이 가장 위,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 성자 예수님이 그 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쫄따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성령님,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에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ekporioma이라는 단어입니다. ekporioma이라는 단어는 ex, out of, porioma이라는 말은 travel, 이 안에서 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일체되는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가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님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라 그럽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왜 좋으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이라는 그 정해진 기간만을 이 땅에 있었고, 정해진 장소, 물론 예수님이 많이 돌아다니셨지만 예수님은 일정한 한정된 지역에 밖에 계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는 그 성령은, 여러분, 그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북한에도 가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성령님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33년이라는 세월만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계속 무제한으로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아셨죠? 왜 오셨는지도 아셨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 이 파워는 무엇입니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셨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신다길래 막 이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또 이제 말로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고 그런 능력을 생각했는데 겨우 그냥 증인이 되는, 여러분 겨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힘이 담긴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구절은 다음 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바로 가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겠지, 우리도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지, 이 오순절 다락방 같은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재연출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합시다. 울부짖읍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강사님 강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유스그룹 때 전도사님이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 보고 하나씩 나무 붙잡고 뿌리 뽑아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거는 그 전도사님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거는 저는 여럿이 간 게 아니라 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은커녕 제가 아주.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어떻게 재현시킬까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사건, 그런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때 이미 또 다시 그렇게 내릴 필요가 없이 이미 그때 성령님은 오셨고요.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이제 곧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고 거리로 나가고 자기들 가족 있는 것, 자기들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개가 일어났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교인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사실 편지를 13개를 적었지만 사도 바울이 적은 그 모든 단어들을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총합한 게 3,000글자인가 5,000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한 번에 적지 못하고 둘로 나눠서 적은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바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것과 너무 흡사하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너희가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이 4절에 나오고 첫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오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47절에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전파할 거다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48절에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마지막에 나온다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딱 이 책을 보면 그 집 물려지는 그 부분 있죠. 이렇게 책을 묶어주는. 그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실행되면서 실천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되고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교회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삶으로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실행하는 그러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전도나 선교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오늘 지난주에 전도 부서에서 몇 명이 나가서 몇 명에게 전도했고 몇 명이 영접했다라는 그 광고를 보시면서 나도 이 능력을 행하는 곳에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게 정말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동참해야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냥 본인들이 거기에 은사가 있든지 본인들이 잘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일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갖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 그걸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는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만 지금은 한번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잖아요. 영광을 보기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그러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뒷모습을 보라고 하죠. 그렇죠? 산에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실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을 보이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은 누구에게 보냅니까? 성령은 누구를? 우리를, 나를, 교회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님 알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능력의 삶은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내질 차례. 내가 보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저 말고. 다 유명하죠. 이름은 있으니까.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선교여행을 가다가 마이애미에서 이제 커넥션을 갈아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짐을 찾아서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있는데 제 이 corner of my eye, 제 눈끝으로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제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와 여자가 노랗고 막 파랗고 얼룩달룩한 이 화려한 색과 머리에 밴드나하고 금발머리인데 이 뒤에만 머리가 있고 그리고 머스태시를 한 그런 미국 사람과 그 딸이 있는 거예요. 딸도 덩치가 엄청 큰데 한눈에 알아봤죠. 누구였냐면 여러분 혹시 WWE 레슬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헐크 호겐. 헐크 호겐이 딸이랑 거기서 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막 와. 근데 분명히 제가 그 WWE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키가 6'8"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크긴 크지만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아마 더 이제 불려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한참 불려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텔레비에서만 보던 사람 이렇게 하던 사람 이 사람을 제가 직접 내가 여기 옆에서 보고 있다니 한번 말을 걸어볼까.
그때는 뭐 이 셀폰 그런 게 많이 저기 없었기 때문에 사진 뭐 이렇게 갑자기 찍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저희 팀한테 달려가서 얘들아 헐크 호겐 봤어 나.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There's Hulk Hogan and his daughter. You gotta go see him.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놀랍고 반갑고 또 그걸 알리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성령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냥 잠깐 숨을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나흘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지만 역사상 그렇게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at the same time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는 너희 죄를 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너희 또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저희가 정말 그 모든 인류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립니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께 이미 임하셨고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그런 오순절 다락방의 그 장소와 그런 환경을 재현할 필요가 없이 그때 이미 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없이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현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딱 대화를 끊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세요. 계신데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과 대화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한 집에 살아도 대화 없는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따로 방 쓰는 사람 많습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있지만 대화를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한 집에 있지만, 한 집에 있다고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마음은 compartmentalize가 됐다는 거예요. compartment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컴파트먼에 성령님을 집어넣어 놓고 그냥 다른 컴파트먼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막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가 하나 비면 성령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 예배 중에도 도중에도 이렇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성령님 하고 부르시고,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1장 8절 말씀을 이 하나의 그 순서대로 정해진 약간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순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아직 성령이 안 임했나 보네. 말도 참 힘드네. 성령이 안 임했나 보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임했는데 아직 능력을 안 주셨나 보네. 왜냐하면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액티베이트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선물용으로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받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비자 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거기다 돈을 어느 정도 넣어놓고 그 기프트 카드에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돼. 그거를 활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긁어보세요,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무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그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파워업하라고 예배도 마련해 주시고 섬길 수도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도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아직도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가족이 코나에 있을 때 열방대학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약간 좀 그 성령파 쪽이죠. 그 YWM이. 저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저거 잘 듣지 말아야지. 내가 배운 건 저런 거 아니니까. 꼭 우리가 뭐 저런 체험을 하고 저런 뭐 이걸 해야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저 사람들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어.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침례교 정통 성경 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들어가도 그냥 겉으로는 그냥 듣는 척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다 판단하고, 아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루는 저희 그 클래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오후 시간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코나 저희 베이스 밑에 있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전도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말씀 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벌써 이미 나는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는 목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척 한다고 제가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거나 음성 들려주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대강대강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 캐리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머리에 회색 모자를 쓰고 탱크탑, 이 런닝구 같은 거를 입은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탱크탑을 입은.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있던 곳은 하와이예요. 하와이에는 그렇게 탱크탑 입고 회색 모자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려면 좀 막 무슨 핫핑크색을 보든지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봐야지.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내려갔죠. 알았어. 그럼 있나 찾아볼게 하면서 또 대충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내려가는 순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한 명도. 한 사람도 나와 있질 않아요. 다 실내에 있는 겁니다. 실내 안에서는 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찾다가 회색 모자 이거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냥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제 나중에 다 한 몇 분, 30분 정도 하다가 비만 쫄떡 맞고 우리가 어디 그 가게 앞에 좀 지붕 있는 그 밑으로 와서 모여서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베이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저 한 50야드 정도 거리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 사람이 마침 회색 모자와 탱탑을 입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의심을 했어요. 에이, 설마 그냥 우연의 일치. 그래도 또 아들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 아빠가 갈게. 그러면서 이제 불렀어요. 부르는 척했어요. 에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느냐? 거기 저희가 처음 열방대학에 가서 이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차를 저희가 빌리는 것보다 샀다가 나중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중고차 구매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저한테 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불렀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못 보고 저를 보긴 봤지만 그 사람이 급했는지 어디를 간다고 저에게 그냥 웨이브백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실망할까 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아빠가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아빠가 아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전화해볼게 이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스로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에 그 차 구매하려고 전화번호를 받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뜬금없이 이게 참 뜬금없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열방대학에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사인먼트 때문에 나가서 스트리트 이반젤리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하다가 당신처럼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 탱탑을 입은 사람을 봤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한 말이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라는 거 제가 그냥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약간 오케이 이제 now I'm ready to hang up. 이제 끊어도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조용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더니 약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Ray, you're the second person who told me the same thing today. 당신이 오늘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준 사람이래요.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믿던 사람이 자기를 정말 잘못 고소해서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회사가 망하게 돼 있는,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교회도 나갔는데 내가 그 이후에는 너무나 방탕스러운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너의 말과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었지만 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없어도 나 전도 잘하고 성도 잘할 텐데. 그런데 저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 사람 이름 탐이었거든요. Hey Tom, what's going on? Ray, I know you were looking for a car, but did you find one? 저보고 차를 찾았냐는 거예요. 차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직 못 찾았는데 그냥 없이도 그냥 필요할 때 렌트카 해서 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아니다. 내 차를 네가 여기 몇 개월 있는다고 그랬지? 3개월 훈련 받고 돌아와서 총 하면 한 5, 6개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6개월 동안 무료로 내 차를 사용하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차 키를 어디서 만나서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물론 저는 반신반의로 성령을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체면 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 팀들의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체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체험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한다고 내가 가서 한마디 전한다고 내가 가서 복음 한마디 전한다고 내가 가서 선교한다고 그게 변할까? 여러분 내가 한다고 그러면 변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셔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세함, 하나님의 정말 성실함과 신실함.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을 못 체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 음성에 듣지 않고 이 구석에 몰아놓고 성령님 그냥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성령님을 취급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부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임하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 여러분이 정말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할 때 그것이 정말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증거하시고 또 그 증인됨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님을 저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정말 큰 능력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 그 능력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